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운동이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 북방의 시골 촌뜨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종교 권력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 종교 모든 것이 유대 중심이었습니다. 기승전결 유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그들이 보았는데, 유대 지역,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의 알곡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방에 외래 문화가 번성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 저 북방 갈릴리는 지푸라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넌 동편에 거기 예수님도 이렇게 자주 가셨던 데카폴리스라든지 그 지역들 거기를 쭉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된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리 저 북방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언어의 그 뉘앙스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그리고 토라 공부하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그냥 한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도가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네가 노루문인데 거기서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두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응시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도들에게서 뭔가 받을까 하여 응시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말은 순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두루 돌아다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두루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병 낫게 된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다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은 황홀에 빠졌다. 엑스타시스. 황홀에 빠졌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들에게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을 향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두 사도를 체포하여 성전 경비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전파로 남자 1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남자 15,000명이라는 말은 장정 5,000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이렇게 아우르면 1만 명은 좋게 됐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람들은 바로 관리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이튿날에 대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불과 약 2달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법을 어긴 채 대사내들인 공회를 밤에 야심한 밤에 열어서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넘겨준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2달 만에 또다시 공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공회는 중대한 사태가 있을 때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한번 보실까요? 저 모습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그 의자 회의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지요. 그리고 좌우에 공회원들이 35명씩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의자들이 신문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두 사도와 그들로 인해서 지금 병 낫게 된 이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이블이 2개 있는데 여기에는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인데 신문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들이 바로 여기 검사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랍비들이나 또는 제자들, 학생들, 방청객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날 소집된 공회는 적개심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는요 아주 특이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총출동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쥐락펴락하던 집안이지요. 이 안나스 자신도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5 아들이 모두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손자도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본래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호르산에서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오르고 이렇게 이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고 로마 총독이 임명하고 파면하고
밥 먹듯이 했습니다. 로마 총독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이끄는 예루살렘의 대사내들인 공회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제대로 잘 이끌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이들에게 두려운 적대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한 달여간에 예루살렘 사람 5,000명이 사도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쯤 되었는데 예루살렘 인구의 장정만 6분의 1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도시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누가 제일 두려웠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통해 병 낫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 쓰는 말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병 나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평생 40평생 성전에 단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가엾은 사람입니다. 평생 성전 미문,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병이 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가서 막 성전을 돌아다니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한이 맺힌 평생 소원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겁니까? 기껏 그들이 두 사도를 공회 피의자석에 세워놓고 던지는 질문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나고 앉았습니다. 여기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관리들, 당국자들 허락하에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그 허락해준 성전 당국자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들의 두 사도에게 그 일을 권세를 준 일도 없고 이름을 준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할 신문입니까? 공회는 이 불쌍한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공회는 왜 생명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까? 이게 당시의 유대 종교 사내들 공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 사도의 답변은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질문에 신문에 그 답변이 놀라워요. 구원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이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고, 이것은 그들의 질문 의도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해석을 뒤바꾸어 놓은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시문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앞에 지금 가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관심은 그 사람이 병 나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가 받게 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공예는 구원의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베드로의 답변과 베드로의 관점은 그 사람이 병 나으면서 받게 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그가 병 고침 받아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됐으니까요. 근데 그의 병 때문에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사회적으로 단절된 죽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40평생에 장애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의 법을 따라서 장애인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법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껏 두루다니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구원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의 건강한 세 차원이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지요. 병든 사람은 병에서 노인받을 때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공동체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 그냥 단절되어 있던 그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그 구원, 그리고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사회 활동이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사회적인 구원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인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증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건축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를,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종교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건축자들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 행위가 바로 마치 건축자들이 하찮게 여겨 건축 현장에서 내다 버린 돌과 같은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버림받은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요, 그냥 머릿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건축의 어떤 거기 제일 하단부에 놓는 이런 머릿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가 되는 돌, 그런 말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 예루살렘 연구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모퉁이 돌을 단순한 기초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완성할 때 최종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마지막으로 놓는 돌, 벽에 꼭대기에 놓는 돌, 마루종자를 써서 종석, 캡스톤 영어로 하면 키스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저 그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제일 기초 하단에 이렇게 놓는 모퉁이돌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돌 아치 문을 이렇게 만들 때에 돌을 이렇게 쌓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놓는 돌이 어디입니까? 저 가운데 제일 위에 저 돌이 바로 캡스톤, 키스톤이라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저런 거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기도 하시죠. 코너스톤이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출발점이고 기준점이고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건축자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원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하찮은 돌처럼 내다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40여 년 동안 병으로 앓던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결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 다르다는 말은 두 단어가 주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가 아니다, 유사성이 전혀 없다, 아예 종이 다르다, 그런 의미로 쓸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같은 종류이지만 좀 다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두 단어 중에 헤테로스를 썼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파레시아. 공회는 이 두 사람의 담대함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볼 때 이 두 사도는 자기들이 공인하는 랍비 학교에서 토라를 배운 적도 없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어디서 이 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냐고. 그런 범인들이 지금은 그들의 아성인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도의 담대함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시골 촌뜨기인 두 사도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세상의 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공회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과 토라의 내용과 전통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포 아니에요. 근원적인 도전 아닙니까? 공회가 이런 두 사도를, 또 다른 사도를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이 큰 파동은 그들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미천한 자,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공회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두 사도의 담대한 파르시아입니다. 사도들과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할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르시아, 담대함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은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 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무슨 얘기로 끝난지 아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투옥돼 있을 때 그가 로마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담대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막 방언 기도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그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다스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성령 충만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가 있는데 50년대 당시에는 한센시병에 걸린 그 환자들이 한 2,000여 명씩 집단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면서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하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손양 목사님 담임을 하셨는데 손 목사님이 체구가요 아주 작으세요. 그 설교하시려고 일어선 키나 강대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앉은 키나 거의 비슷해서요. 키가 160도 안 됐어요. 체구도 아주 깡말랐어요. 159cm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참 담대하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셨습니다.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를 했는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지 않습니까? 이 안재선이 누구냐 하면 여순 사건 때에 동인과 동신이 같이 다니고 있던 그 학교의 동료였어요. 근데 공산당 운동을 하던 이 안재선이가 이 둘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두 아들이 안재선의 총에 순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9가지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중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또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걸고 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내 삶의 이유여, 내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위에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 부부 관계를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